네, 여러분, 네, 평안하신가요? 네, 이 질문으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평강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외부적인 요인이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적인 요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것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평강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잠시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빌립보 교회 상황은요. 오늘 읽은 본문의 조금 앞에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 빌립보 교회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그런 두 성도의 싸움, 그리고 두 성도가 계속해서 같은 마음으로 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새롭게 이 빌립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또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분열과 분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에는 이런 표현도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가 좋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다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지 않았겠죠.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면 아마 빌립보 교회는 주님을 온전히 알기가 어려운, 그리고 또 올바른 판단과 새롭게 유입되는 그리스도인들을 건강하고 바른 방향으로 양육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기는 어려운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뭐라고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바울의 말이 참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과는 역설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가운데 누구의 주권 가운데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의 주권 가운데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사와 기뻐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그것은 바꾸어 말해서 오늘 설교 주제와도 같이 평강을 지키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평강이 깨어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목적과 그리고 또 의미를 따라서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많은 염려와 그리고 또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더 증명해 주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요, 마음이나 생각이 갈라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염려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의 몇 가지 상태를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염려가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염려는 불안하고 괴롭히는 내 내면의 근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염려는 미래의 짐을 나 스스로 짊어지려고 시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당한 걱정을 하는 상태를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평강이 깨어진 상태를 염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너무나 쉽게 평강이 깨어지는 것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이 염려의 상태를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에서 참 재밌게 표현하셨는데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염려는 기어를 중립에 두고 엑셀을 밟는 것과 동일하다. 요란하고 시끄럽기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도록 하는 상태이다. 옥하는 목사님 표현하시는 염려는 우리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만 요란하고 시끄럽게 우리의 삶에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단순한 위로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스탑! 너희가 걱정을 멈춰라.
걱정을 중단해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강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 처방전을 써주는데요. 그 처방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똑같은 말이죠. 기도나 간구나 그리고 또 구할 것을 아뢰는 것이나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3번이나 얘기해야 됐던 이유는 뭘까요? 빌립보 성도들 또한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상황이 주는 염려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평강이 깨어진 상태로 너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적극적인 바울의 권면이 바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너희가 나아갈 때 너희가 가진 모든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평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에이레네의 의미는 고요하다, 그리고 안식하다, 하나가 되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수준의 평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바로 에이렌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감사를 얘기합니다. 감사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과 생각에 발디딜 틈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감사는 우리의 근심을 맡기고 그의 보살핌을 맡기는 것에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표현을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들을 보게 될 거야 라는 것이죠. 이 지키시라는 단어는요, 루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요새를 지키는 파수병으로서 보초를 서다, 수비대로 둘러싸서 보호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평강의 상태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기 쉬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한 상태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그분 안으로 초대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